지난 2019년도 한국의 뉴턴 코리아 편집부에서 발행한 책이 한 가지 있었는데 현대인의 5대 질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5가지 질병 무엇입니까?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이것에 대한 발병 원인과 또 대책, 치료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요,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신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정신질환이나 같은 그런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험관리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200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우울증 환자가 한국에 38만 명이었대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최근 발표한 자료 2021년도에 발표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 리서치를 해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93만 5천 명 된대요. 그리고 5년 새에 한 35%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불안장애 환자 86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연평균 한 7.3% 증가하는데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이 자료에서 제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관리공단이 20년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지금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 3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 당시 한 5만, 40명 가까운데 지금은 거의 한 10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숫자가 우울증과 또 불안장애 환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도 CDC죠. 여기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10,000여 명 정도를 리서치했는데요. 이 자료에 하면 일반인들이 평생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인가? 5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절반 정도는 한 번쯤은 이런 질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25%래요. 예. 한국에 있는 자료, 우울증과 불안장애 이 2가지가 다 정신질환하면 이것이 보통 4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CDC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그냥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죠. 21세기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꼽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 정신질환은 상당히 우리 건강뿐만이 아니고 행복과 삶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울증과 더불어 만성 불안장애,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그러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만큼 정신질환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의 가정에 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런 현상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자료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요,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약 같은, 마리아나 같은 약물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예. 미국의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주가 쉽게 그것을 살 수 있다가니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숨어서 좀 어렵게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라 하면 지금은 그냥 아예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서 복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경쟁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g으로 무게로 재면 얼마나 될까요? 그야말로 천금 될 것 같아요. 천금.
어깨에 그냥 무거워서 내려놔도 또 쌓이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근원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죄악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즉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에 다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타락한 오늘 인류는 공통적으로 영육간에 손상을 입은 피조물로 삽니다. 이미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요람에서 죽음까지,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비참한 피조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인용하면 오늘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또 오늘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함에 감사한 것, 이것이 아마 믿는 저희들에게 다소는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욥은 욕창과 같은,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욥이 욕창에 걸리고 그야말로 그 질병, 모든 질병에 다 걸린 그러한 신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의미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도 그런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좀 해결해 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는데 뭐라고 주님이 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치료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치료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믿음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그가 지은 시편 한 82편 가까운 곳에서 이 호소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다윗이 고백한 걸 보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그러한 시편의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는 건강해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연약함, 또 정신적으로 조금은 피폐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모든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송되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조금 연약해질지 몰라도 내 영혼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치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치유라는 것이에요. 치유. 오늘 저는 40여 년 안진병으로 살았던 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그리고 치유받은 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치유받은 안진병에 대하여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치유받은 안진병에는 은혜의 때와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치유받은 안진병에게는 은혜의 때와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본문 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본절의 내용은요,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살 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사도행전 4장 22절이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인데 이 사람이 거의 40살 인생이 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태어나서부터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등에 업혀서 아니면 무슨 어디 그 캐리어에 실려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래요.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안진뱅이의 생계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한 사람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율법에 따라서 남을 구제하는 일 매우 큰 동목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아픈 사람은요, 저주받은 지 알아요. 저주.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장애로 태어나면 가서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에 가서 물어봤다 하죠. 누구의 죄인가? 예수님께도 물어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죄도 너희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행히도 유대 사회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아픈 사람, 이런 환자들을 보면 구제하는 것이 하나의 덕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덕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거린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지했던 자리가 어디죠? 성전 민문이었어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다니는 그러한 장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 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날만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제자로서 율법에 얽매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유대 신앙의 관습과 관례에 젖어 있던 그들도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 아침 9시, 12시, 그리고 본문에 말씀하는 제9시는요,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이 3번에 걸쳐서 역시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도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장 잘 보인 것에 그 거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을 자주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또한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다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추론해 보고만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조금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냥 그저 옷 한 벌이면 됐다고, 실 한 벌이면 됐다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검소했을 것입니다. 검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유가, 우리말로 하면 캐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론해 보고만 베드로와 요한도 이 거린에게 아마 동전을 이렇게 전해주고 했었을 것이라고 그냥 한번 제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다고 할까요? 손을 벌려서 사도여, 나에게 좀 한 푼 동량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도 역시 추론해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안진뱅이에게 그날 그 시간 그 장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준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추측해 보고만 만약에 그에게 동전이 있었다면 동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론해 본 것은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동전과 함께 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없는 것이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사람은 늘 있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예. 항상 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채워지는 대부분 것들이 다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 오늘 거린이 요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삶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꼭 세속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늘 그냥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 그것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동전 같은 것을 받아야지, 아니면 캐시를 받아야지 그가 만족할 수 있었는데, 뜬금없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그 방법과 그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줄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접목하자면 여러 가지로 바빠서 아니면 분주해서 잊어버리더라도 최소한 삼시세끼 기도할 때, 식사할 때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곁들여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저는 사모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식사 시간에 식사를 앞두고 감사기도 할 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일터를 시작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장소에 옮겨가면 항상 우리는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드렸어요.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동차에 타면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주님 구해 주세요. 그 기도 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소에 옮길 때마다, 때를 맞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기도하던 제목 중에 매일 거의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기도 중에 오늘도 사람을 만날 때 합당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그야말로 참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한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사업터, 우리 권사님들 일터 위에, 또 우리 한철영 집사님 직장 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은 오늘 또 주님 나에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좋은 관계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줬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큐티에 이런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답 없는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답 없는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본문이 에레미야 33장 3절이었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너는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답은 없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아니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들,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혹시 40여 년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인생 문제들, 40여 년 무엇에 붙잡혀 있었겠습니까? 아니 살면 살수록 그 해결되지 않고 거기 굴레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안진뱅이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고 높은 그 뜻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루 삶은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리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독도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시 한번 해결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받은 안진뱅이에게는 주 예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누고 있겠습니다. 치유받은 안진뱅이에게는 주 예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본문 4절에서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 기대감이 있던 그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을 주노라 하고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성경에 보면은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세상의 가치에 이미 다 물들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합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가치에 비중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존경받고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이런 것들에 묻혀서 여러분 판단하게 되면 진리의 참 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거린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과 우리말로 하면 캐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두 가지를 줬을 때 무엇을 선택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이 거지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떤 여건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 하면 우리 주님이 뜬금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엉뚱한 걸 줬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송도로 가면서 진리를 버리고 세속의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도의 선택은 진리를 아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절에서 만약 그날 베드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당장 그가 바라는 동전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는 동전을 더 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동전 한 입 줬으면 그 하나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살면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40년 전 안진뱅이 같은 문제, 거기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장 세상에서 필요한 것,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전 한 입에 불구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동전 한 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송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제법 큰 교회에 부교육소로 있을 때입니다. 송도들의 사업처 신방을 기회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신방은 사전에 상의하고 또 시간을 조율해서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신방합니다. 그런데 사업처 신방은요, 어느 일정 코스를 잡으면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성령 인도함 따라서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 그때 신방하는 어느 방법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교인의 가게에 들릴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가게에 들어가니까 그 교인의 가게가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가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니까, 사전에 약속하고 간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요,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바쁘니 저쪽에 가서 기도나 하고 가세요.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죠. 그는 제 귀를 거슬리게 하는 한 단어가 기도나 하고 가세요. 바쁘니까.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아서 그럴 수 있지만 순간 저는 좀 박대하다는 생각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제가 그날 그 교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서 발을 털었을까요? 신발을? 예. 그러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덜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쌍히 보인 거예요. 아, 얼마나 마음이 참 이렇게 허무하고 왠지 허전한지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나 하고 가세요.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였습니다. 저를 대접하고 저를 대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예요.
그때도 예고 없이 어느 성도의 사업처를 방문했습니다. 들리려고 하니까 오가는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 가게에 들리는 손님들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요, 두 부부가 예수님 영접하듯이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바쁘신데 웬일이세요? 두 손 들고 환영하더니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문 닫고 다 가라. 가게 문 닫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게 문 닫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기억에 남은 것은, 오신 김에 식사하러 가요 하고 그 당시에 멕시코의 시내에 꽤 좋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접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전에 먼저 기도나 하고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좀 안 된 얘기지만 그 인간과 그 교인과 가게 문을 이제 닫아도 됩니다 하고 하나님 온전히 함께 예배드렸던 그 성도와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때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영생에 들어가리라.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신방할 때마다 차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제가 신방하고 사업처도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이 부족한 종이 가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할 때 너희가 여호와의 집에서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게 문 닫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 네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에서 성도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왜 우리는 남을 존중하고 대접해 줘야 되는가? 그것은 그 대상이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가 아니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대접하듯 할 때 하나님이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절의 말씀을 이렇게 각색해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하늘의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통함을 받으라. 제가 이렇게 한번 받고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중한 가치를 아는 인생은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찬양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즐거움보다 더 귀한 예수,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의 권능은 하늘아버지의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들 우리가 믿고 부르는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를 받은 안진뱅이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치유를 받은 안진뱅이는 본문 8절 이하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는 것만도 놀란데 그 놀랍게 여기면서 또 놀랐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였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번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안진뱅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것에 중요한 하나 토픽이 있습니다. 번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를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된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안 그런 것처럼 입 다물고 계셔도요, 저부터 다 그렇게 해요. 문제 해결된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잘 되잖아요. 그것은 내 가치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면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보다 근본적인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진정으로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문제 해결 받은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은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며,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송했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는 것을 그가 증거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왜 예수 믿냐고 하면은요, 나를 보며 예수 믿는 것이 증거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뿐이 뭔가 부유하고 세상의 가치로 넉넉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 성도님들처럼 그 먼 거리, 어떤 분이 얘기해요. 저쪽 체리에서 사는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그 큰 교회에 오는데 신호등이 몇 개가 지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70개, 60개 가까이 지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노칼로 왔으면 그보다 더 한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그 정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른다 하실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만큼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수고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협박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여러분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런 가치의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거린이 했던 그 모습을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묻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우리 가문 대대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치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아니 치유를 받은 우리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주의 권능으로 치유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그것만 믿고 나가도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치유받은 우리를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침마다 암송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고백하면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